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은 예언이 주어진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대부분이 다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예언을 했다면 이 예언들이 잘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성경의 예언의 그 많은 예언들은 다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성경 말고도 수많은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큼 아주 정교하게 예언하고 성경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진 책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예언서들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성경 말고 세상의 예언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양에 있어서 그리고 그 시대의 연대에 있어서 그 길이에 있어서 깊이에 있어서 높이에 있어서 성경만큼 예언이 충실하게 이루어진 책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될까요?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봅시다. 자, 로마서 15장 4절, 오늘은 성경을 좀 찾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많이 찾을 것을 각오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에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전에 기록한 바, 즉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이 되었는데 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도 험하고 아주 어지럽고요. 정말 우리가 질서가 잡혀 있는 것 같고 안전한 것 같아도 안전하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갖게 해서 성경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게 배우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왜 기록이 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스승이 없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선생으로 여러분들이 두시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에게 교훈을 해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면 책망을 해줄 것입니다. 바르게 해주고 의롭게 교육할 수 있는 놀라운 책임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이 명심보감을 숱하게 읽으시고 명심보감의 책이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명심보감에는 뭐만 있습니까? 바르게만 살아라, 그런 얘기만 있어요. 예. 바르게 살아라, 네 근본이 뭔지를 알아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예, 성경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자님의 말씀은 사람이 보면 발라요. 그 길 가면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필경은 무엇이니라? 사망이라. 거기에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의 가는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줘도 무슨 교훈을 줍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교훈을 줍니다. 네. 무엇을 또 줍니까? 교훈을 얻되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교훈과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만큼의 큰 차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주셨을까?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미리 말씀하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의 자다가 말씀은 자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다는 것이 바로 예언인데, 예. 그 예언을 어떻게 주어졌을까?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저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먼저 알 것은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예언에 관해서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경이라는 말은 성경이라는 뜻인데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요, 성경 제대로 읽지 않고요,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성령 충만은 어떤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을 거절하지 않는 자, 성령을 구하는 자, 성령을 쫓아가는 자,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장래 비밀스러운 일들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알리기를 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알리시기를 원했을까? 예언을 통해서. 자, 보십시다. 이사야 49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2장 9절에 보십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찾으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네. 이사야 42장 9절 봅시다. 이사야 42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자,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보면 이미 전에 예언한 것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루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너희가 범죄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미 영어로 해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예언을 했는데 이 모든 예언들이 이미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무슨 말입니까? 시제로 말할 것 같으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지금입니다. 자, 지금 이 시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겠다? 새 일을 고한다, 알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일을 고한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자, 오늘 여기 말씀은 이 이사야 42장 9절은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조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는 보라입니다. 보라. 예, 영어 성경에는 behold라고 말하고 있어요. 쳐다보다, 바라보다, 예, 바라보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바라보아라. 뭘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언들을 바라보아라, 살펴보아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예언들을 살펴야 됩니까? 아멘입니까? 예언들을 살펴보라고 강조하십니다. 동시에 이제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고한다. 네, 새 일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말한다. 새 일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예언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예언들을 보기도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잘 우리 마음속에다 간직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자, 이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내가 어땠다? 고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예언은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소스가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대충 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왔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믿음을 쫓아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연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장래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예언에 관해서는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9절, 죄송합니다. 46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항상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옛적 일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옛적에 무슨 말씀입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보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두 가지 것을 예언했습니다. 몇 가지 것을 예언했다고요? 두 가지 것. 첫째는 뭔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바벨론에게 잡혀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바벨론 나라에 잡혀갔습니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또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잡혀가지만은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면 너희들이 고향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언제 돌아왔습니까? 70년이 되던 해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이거 좀 너희들이 옛적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언의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아주 수많은 말씀 가운데, 예언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40장에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라. 이 예언들을 기억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성취됨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예언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었으므로 그들이 바벨론에게 잡혀갔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오셨으니까 교회에 오셨으니까 제 말씀을 좀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하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말씀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살다니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벨론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드디어 바벨론 백성들에게 밥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70년 후에는 반드시 저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과거에 이런 예언들의 말씀을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취됨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의 예언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처음부터, 이 백성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이 타락하자마자 처음부터 무엇을 구했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처음부터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처음부터 이 세상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예언의 능력이 뛰어나시고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런 예언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는가?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 자,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누구를 통해 주시는가 하면 아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다 하더라도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먼저 선자 알지자, 그렇게 해서 먼저 아는 자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우리 원어의 말씀은 먼저 안다는 뜻이 아니라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는 자, 뭘 볼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본 자가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seeker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는 자는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아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야 그 예언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이 비밀이 뭡니까?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어땠더라?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들에게 나는 얘기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아빠, 엄마,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왜 그래?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기억력이 오락가락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탁월하신 능력으로, 탁월하신 기억력으로 선지자들에게 꼭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야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중요한 예언들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되풀이하면서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면 또 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또 누구에게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맨 마지막 선지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말씀하셨다면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도 말씀하시고요,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시편에도 말씀하시고요, 시편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시고 소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성경의 말씀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비유라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비유도 예언입니다, 여러분. 다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예언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 돼 단지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앞으로 미구에 우리의 마음에 받지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받을 바과 구원받지 못할 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 예언입니까?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다 예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보세요? 설교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저도 이게 오늘 실수했습니다. 오늘 처음에 핸드폰 사고 처음 일은 아닌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 먼저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된 일은 누구에게 속할까? 계시가 되었다면 누구에게 속할까?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 자, 여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삼위일체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네. 그건 하늘에 가서 풀 일입니다. 이런 것은 오묘에 속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가셨습니까? 얘들아, 모년, 모월, 모일, 응? 내가 이 땅에 오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오묘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 이런 것은 오묘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오묘에 속한 것은 누구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라 하는 것이 뭡니까? 나타났다는 것은 보여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보여진 일. 그게 뭐가 보여졌을까요? 이 말씀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예언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입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타난 일, 즉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위해서 주셨음을 보고요. 자, 예수님과 함께 변호산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고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여기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은 아주 공교하게 만든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마침 아주 공교하게 만들어 놓은 소설 같은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가 사실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친히 본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 봤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광경이 아주 위험스러웠습니다. 이 광경은 어디서 보았다고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서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크신 위엄을 보았어.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보았는데 어디서 보았다고요? 우리가 저와 함께 어디에 있을 때?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큰 위엄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위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지만 그분께서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100% 인성이시고 그분은 100% 신성이신데, 어떤 사람은 50% 신성이고 50% 인성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인성이시며 100% 신성이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오셨을 때에 100% 인성으로 오셨기에 그분의 모습 속에서 어땠을까요? 신성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모습이었습니까? 인성의 모습이 아닌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신성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신 뭘 보았다? 위엄을 보았다. 큰 위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위엄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언들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방금 읽었던 18절 다음에 19절이지요. 1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자, 우리에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자,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더 확실한 뭐가 있다?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은 어떻게 해주겠다? 어두운 데 비치는 무엇이 되겠다?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참, 여러분, 요즘에 그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지금 현재 한국 개신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서 금난교회, 또 사랑의 교회,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셨던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중형 교회들은 어떨까요? 나름대로 위기가 왔습니다. 소형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캐톨릭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냉담하여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무엇이 있다? 예언이 있다. 그 예언이 어떻게 한다? 비치는,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여러분, 지금 계신 교회가 지금 방황하가 있어. 왜 방황합니까?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저들에게 올바른 예언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말씀으로 다시 서야겠을까요? 서야 할까요? 우리 재림교회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이 출석률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어느 날 다 출석률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의 주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언의 주제가 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예언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언의 주제는 뭔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전인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큰 희생입니까? 큰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 쪽에서는 큰 희생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요청되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요?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무엇이라?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 베드로는 너희에게 임할 무엇을 했더라? 너희에게 임할 무엇을? 은혜를 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언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 뭐하고 뭐했더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더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 선지자들이 그들이 이 구원을 위하여 뭐 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 뭐 했어요? 연구하고 뭐 했어? 부지런히 살폈다. 말씀을 연구하고 이 예언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렇게 부지런히 살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누구의 영이 성경 말씀을 감동시켰을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찾으셨습니까? 네? 어떻다고요?
성경절 한 번씩 더 해달라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 읽어봅시다. 자기 속에 계신,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셨는데 좀 쉬운 성경, 이 말씀이 약간 좀 어려워. 그래서 좀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쓰였을까를 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예언자,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있게 될런지, 그리고 그때의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쉬운 성경을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팍팍 와닿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 말씀이 좀 쉬워. 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예. 자, 그럼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선지자들이 뭐였더라고요? 가르쳐 주시는 예언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있게 될지, 그 일이, 그리고 그때의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어느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너희가 이 말씀을 어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어떻다? 마지막 때가 어떻다? 사람이 빨리 뭐하며? 왕래하며 지식이 어떻더라? 증가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어떤 때입니까? 빨리 왕래합니다. 얼마나 빨리 갑니까? 여기서 미국까지 가자면 옛날 배 타고 몇 달을 걸렸는데, 아니,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갈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지 못할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요, 예, 논스톱 비행기를 타면 지금 하루면 다 갑니다. 예, 못 갈 나라 없어. 그렇게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증가하리라고 했는데, 저희가요, 신학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참 부러웠어요. 아이고, 많이 알고 계시다. 그런데요, 그때 가르치셨던 교수님의 그 가르침은요, 지금 신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만 공부하면 다 배웠어요. 예. 그렇게 지식이 어땠습니까? 매우 빨리 증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어지간한 것들은 다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학교 가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홍수가 되었습니다. 지식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월 속에,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말씀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예언에 기초된 믿음 가운데서 사실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분더러 지킴으로 우리 다 함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